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민수기 5장에 의심의 소재가 있습니다.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여인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또 의심이 갈 때, 사실 그런 일이 없는데 의심이 갈 때 남편이 이제 그 여자를,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에 티끌을 넣어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저주의 말을 쓴 두루마리를 그 물에 빨아가지고 그걸 마시게 하는 겁니다. 마셨는데 이 여자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으면 해를 입지 않고 애를 낳는 거예요, 임신해서. 그런데 부정한 일이 있었다면 그 여자는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백성들에게 저주거리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오늘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입니다. 우리 5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 15절 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이 여자가 실제로 더럽혀졌던지 안 했던지 의심이 생기면 한다 이 말입니다. 15절 시작.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고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방법이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시작.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아멘. 자, 세 가지 17절에 보니까 토기에다가 뭘 담습니까? 네, 거룩한 물입니다. 그리고 성막 바닥에 뭘 넣습니까? 티끌을 넣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의식을 치르느냐? 18절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썬물을 자기 손에 들고. 아멘. 자, 먼저 머리를 뭐 합니까? 머리를 풀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저주가 되게 할 썬물을 그 자기 손에 들고 제사장이 들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썬물을 손에 들고 19절 말씀 19절 그 19절 쭉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썬물의 해독일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뭘 하게 하고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니라. 이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이제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주의 말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그 물에다 빨아서 이제 그걸 마시게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썬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썬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썬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저주의 말을 쓴 23절입니다. 저주의 두루마리, 성경과 같은 거죠. 그걸 빨아 넣어서 이게 저주의 썬물입니다. 상징하는 바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티끌이라고 하는 이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아파르 어디 많이 들어봤죠? 아담의 흙이죠. 아담의 흙. 거룩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토기에 거룩한 물과 티끌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아담을 상징하는 아담. 아담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머리를 풀고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푸는 행위는 어떤 행위냐 하면 레위기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했는데 레위기 13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하는 일이 머리를 풉니다. 그리고 윗입술을 가지고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그 사람을 이제 할 때 머리를 풀게 만드는 겁니다. 머리를. 그럼 왜 여기 아담이 그러면 만들어졌는데 부정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머리를 푸느냐 하면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심의 소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나쁜 짓을 했는데 했을 수 있고 나쁜 짓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나쁜 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뱀은 나쁜 짓을 하늘나라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사탄은? 했죠. 그런 겁니다. 밝혀내는 거예요, 이게. 밝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머리를 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거기에,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썬물을 자기 손에 들고 자 여기서 뭐라고요? 저주가 되게 하는 할 지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앞으로 할 저주가 되게 할 썬물. 그럼 여러분 아담에게 저주가 되게 할 썬물은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 율법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건 아직 저주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할 거지. 무슨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창세기 2장 27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 두루마리에 이제 그걸 빨아 넣었어요. 23절 한번 읽어볼까? 23절 시작.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썬물에 빨아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빨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절 말씀 시작.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썬물을 마시게 할지니 자 저주가 되게 하는 아니 잘 보세요. 24절 저주가 되게 하는 저주가 되게 할 하는이죠. 하는 저주가 되게 하는입니다. 이제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적용이죠. 적용입니다. 처음에 저주가 되게 하느니라고 하는 그 위에 말씀은 저주가 되게 하느니라고 하는 18절에 저주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18절은 율법의 제정이면 세운 거라면 24절에 저주가 되게 하느니라는 것은 율법의 적용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아담에게 이걸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저주가 되게 할 앞으로 할 율법에 세우는 제정을 말한다면 이제 저주가 되게 하느니라는 것은 뭐냐? 창세기 3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 네가 먹었느냐? 적용시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하셨다면 다행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아담 머리를 풀게 했습니까? 라는 것은 의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의심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동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동침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사망과 무역한 사탄이었죠. 사탄. 그런데 그 다음 시작.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14절 시작.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자, 여자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어도 이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 같은 경우는 선악과 법을 세울 때 더럽혀지지 않았죠. 뱀은 더럽혀졌습니다. 말하자면. 그 지금 이 판결을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주의 18절에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합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저주가 그 두 손에 두고 이제 소재물을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선물을 자기 손에 들고 있죠. 제사장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손에 들고 있다. 이 상징적이죠. 다시 말하면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니까 율법의 제정이겠죠.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들고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걸 이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율법을 제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마지막으로 저주의 그를 두루마리에 서서 거기에 빨아 넣고 이제 마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율법의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먹었을 때 어떤 일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제 정하다 부정하다 그 여자가 부정하다.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결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근데 그 반응이 대체 어떤 반응이냐?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무엇을? 넓적 다리가 마르고. 자, 다리가 말라버리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뱀이 뭐로 다닙니까? 배로 다니게 되어지죠. 너는 배로 다니고 평생 뭘 먹으리라? 흙을 먹으면 배가 어떻게 해요? 배가 부어오르겠죠. 뱀이 뭘 잡아먹으면, 개구리 잡아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배가 불룩 불러오르죠. 뱀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네가 네 백성 중에 뭐가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그러니까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저주받은 자가 누구였습니까? 뱀이었죠.
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부정한 자는 뱀, 사탄이를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그게 사실은 기억나게 하는 소재였거든요. 의심의 소재. 그 뱀한테 창세기 3장에서 너는 배로 다니고, 배로 다니는 것은 다리가 이제 말라버린 거죠. 그 다리를, 넓적다리가 말라버리면 걷지를 못하니까 배로 다니는 거 말하자면. 그리고 너는 흙을 먹으라. 배가 이제 흙을 집어먹어서 말하자면 배가 불룩하게. 그게 저주의 반응인 겁니다. 그러면 뱀은 정한 거요, 부정한 거요? 부정하다. 마귀는 부정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하면 27절 시작.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썩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 그 뱀은 저주받은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반응이 없어요. 배로 다니지 않고 넓적다리가 마르지 않고 배가 부어 오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최종적인 반응이 뭐냐 하면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해를 입지 않고. 그러면은 뭐하다? 정결하다. 자, 28절입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뱀처럼 저주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들은 넓적다리가 마르지 않고 배가 부어서 흙을 먹고 이런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장에서 바로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애를 낳죠. 그래서 이제 하와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득남했다 그러잖아요.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자,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다, 부정하다. 정결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정결하다는 증거예요. 뱀은 저주를 받고. 그래서 그 정결함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바로 가죽옷이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가죽.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결한 자로서의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은혜의 옷. 우리로 따지면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실은 전부 뱀이거든요. 죄인으로 아담 위로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의의 옷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의의 옷을. 무슨 말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민수기 5장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소재입니다. 이것이 율법이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근원적으로 아담과 하와 사탄에 대한 그러한 이제 판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소재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던지. 이제 이게 더럽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생긴 거죠. 자, 여러분 검단 사거리 나가서 낮에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 더럽혀진 사람인가? 아닌가? 저 사람은 더럽혀진 사람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거죠. 모든 게 의심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15절 말씀까지. 15절 중요합니다. 시작.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고 그것에 무엇도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건 뭐냐? 그대로 그 자체로 이 말이에요. 그 자체로 이 말입니다.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그 다음 시작.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억나게 하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예요. 이 소재는요, 뭘 기억나게 한다고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입니다. 이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그러니까 율법적인 예배, 율법적인 기도는 뭐가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죄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 정죄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반응이 뭐냐? 죄가 기억나거든요. 그럼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오늘날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날 이야기.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15절에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이라는 거. 죄악을. 뭘 기억나게 한다고요? 그렇죠. 자, 여기 손가락 끼워 놓고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히브리 10장 보세요. 10장 1절입니다. 1절에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그림자라 이 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면 율법은 그림자고 참 형상은 복음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작.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그 정결한 짐승 잡아 죽인 거, 그건 그림자라 이 말입니다. 그 진짜 정결한 짐승 같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 율법과 복음, 정결한 짐승과 예수, 이렇게 지금 대조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온전하게 안 되는 거예요. 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로는. 2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배워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들은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할 때마다 계속 뭐가 생각난다?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말씀 보세요. 3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구약의 율법의 제사입니다,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 자, 뭘 기억하게 합니까? 뭘 기억한다고요? 죄를 기억하게. 오늘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죄를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고 했죠. 그게 뭐라고요? 율법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 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예배, 율법적인 기도, 율법적인 신앙은 저주받는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반응은 저주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된다 했습니다. 기억의 소재 그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복음을 말합니다. 자,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계속 이어지면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1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랬더니만, 자, 17절 말씀.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하나님이 기억 안 한대요. 기억의 소재를 안 한대요. 이게 뭐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할렐루야. 복음을 알아다 이 말입니다.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세선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소재의 효능이,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전혀 아닌 거예요. 죄가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예. 왜?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이 적용되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여러분들은 율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이 적용이 되죠. 육신적으로 그들은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으로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한 자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자들이 새벽 예배를 많이 드릴 것이고 기도할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적인
자, 그래서 기억나게 하는 소재 오늘 본문 가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5장 말씀 1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의 15절입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주지 말. 그게 그대로 다시 말해 문자적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 문자적인 성경.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율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죄악이 기억이 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반응이 부정인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인 성경을 들이대어도 반응이 안 난다? 그 사람은 뭐예요? 정한 사람이요. 우리가 문자적인 성경을 들이대어도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이, 죄악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죄악의 반응은 분명한 겁니다. 뭡니까? 뱀에게 일어났던 반응,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오릅니다. 우리는 넓적다리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그렇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율법적인 예배, 율법적인 기도, 율법적인 신앙은 저주의 반응이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복음적인 예배, 복음적인 기도, 복음적인 신앙과 사상은 그 반응이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기에 대하여서 더욱 분명히 서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이 말씀 강하게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심의 소재, 기억나게 하는 소재, 죄가 기억나게 하는 이 소재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우리 사랑하는